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름하여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를 인생책으로 삼기 위하여 로마서 말씀 전체를 강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12장 말씀을 잘 관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반복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 달라집니다. 옛날 독서가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 것 같고 짧은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독서왕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둔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둔하기 때문에 그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읽었느냐면 김득신은 옛글 36편을 읽은 횟수를 고문삼육 수독숙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을 했는데 1만 번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의 백의전을 무려 1억 1만 3천 번 읽었고요. 한유의 사설을 1만 3천 번, 악어문 1만 4천 번, 노자전 2만 번, 그리고 능허대기를 2만 500번이나 읽었습니다. 정약용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종행으로 수천 년과 3만 일을 뒤져도 대단한 독서가는 김득신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백골 김득신의 묘비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렸을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마가복음 설교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6장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30번 이상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 시리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김득신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에 깨달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명만 표시하며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그으며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그렇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 생활에 적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고민,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로마서 12장이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다.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참석하고는 일종의 예배 형식을 치러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겪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규정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심은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차이를 만든다. 만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길이는 수천 미터인데 깊이는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강과 같지 않을까요? 영적 성숙의 결핍은 진정한 제자의 부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무엇입니까? 웨스터 사전의 제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나 학생을 말한다. 제자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주변에 함께하는 남녀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자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제자들이 5가지 영역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생활의 원칙, 원리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생활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항복하랍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둘째로 세상과 구별하랍니다. 이건 세상과의 관계. 세 번째로 올바른 자기평가,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건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라. 악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원리는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거라. 아주 선하게 살라와 같은 도덕적인 행동규칙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러므로 라는 말을 볼 때는 언제나 무엇이 그렇다는 말인가 하고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선행하는 내용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장의 결론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12장에 그 5가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5가지 원리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로마서 12장 읽어보시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도 제가 하나 그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위기라고 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에도 전했지만 로마서 강해 시리즈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의 5가지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응답해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으로 다음 시간에 5가지를 차례로 성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